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신앙의 실패를 피하는 법, 신앙의 실패를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실패를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할 수도 있죠. 삼수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실패할 수 있어요. 투자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요즘에 또 주식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잘못 투자해서 타이밍이 안 좋아서 또 종목이 안 좋아서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실패라는 그 경험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정말 피해야 될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신앙의 실패를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까? 가장 주의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실패들은 다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실패라고 하지만 오늘 신앙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에 한번 그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번복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 실패가 낳는 후과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실패입니다.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생명도,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평안도, 안식도, 그리고 형제와 가족도, 건강도, 일체의 희망마저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신앙의 실패는 정말 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실패를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온전한 신앙. 오늘 우리가 제목이 신앙의 실패를 피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신앙의 실패라는 이 제목 안에는 말이죠. 그 말 자체는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에 실패했다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의 길에 이미 들어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시도하지 않았다면 실패했겠습니까?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시도가 없었다면. 신앙을 내가 추구하고 신앙을 시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신앙에 실패할 줄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쓰고 도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침내 너무나 당황스럽게 그 신앙이 실패했다는
했다고, 실패로 끝났다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복음서마다 이렇게 군데군데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에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울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 신앙의 실패자로 나타나거나 판명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우리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천국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 중에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똑똑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계급이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에 있겠습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죠. 천국이 계급 사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천국엔 다 먼저 된 자들이에요. 아들의 자리에 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되었다는 말은 천국에 가기 어려운 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된, 신앙 안에서 먼저 되었다라고 칭함받는 자들이 결국은 그날 천국 문 앞에서 나중된 자, 다시 말해서 신앙에 실패한 자로 드러나고 만다. 그런 자가 많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여 한번 외치지 않고 주여 3천 외칩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특심해 보입니까? 주여 주여. 날마다 그의 입술에는 주님의 이름이 늘 달고 살았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앞에서 실패하는 자로 드러나고 만다 라고 주님이 또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천국에서 먼저 된 자라고,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만한 자라고 그렇게 된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의 실패자들이 주님이 종말의 때를 예견하시면서 적지 않다,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체어로 흔히 바꿔 쓰는 말이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의 실패,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실패하는 믿음인가? 파선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파선하다 뭡니까? 네, 배가 큰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 채 완전히 반파되어서 그 풍랑 있는 바닷속에 침몰되는 거, 그것이 파선 아니겠습니까? 믿음, 파선하는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도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보기에는 다 믿음이에요. 먼저 된 자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파산하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고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오면 금방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멈추어 버려서 아무 결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귀신의 믿음에 속하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식에 머무는 믿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야고보 2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네가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그 자기의 믿음을 떠버릴 정도로 귀신의 믿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실패하는 신앙, 구원에 실패하는 신앙, 구원에 실패하는 믿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피해야 될 실패,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신앙생활은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100년 농사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실패하는 그 인생 있잖아요. 그 인생의 신앙생활의 인생,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단초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한 3개 정도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을 갖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길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었어요.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다시 말해서 신앙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온전한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실패, 신앙 생활의 실패는 다른 말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실패하는 자다. 그것이 신앙의 실패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신앙의 실패로 드러났다면 그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실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는 믿음인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인지를 먼저 살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살펴야 된다라고 당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면 제가 이 설교 이렇게 명제를 던지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신앙이라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굳이 또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니까 그렇게 썩 신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라고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실패 여부를 가늠하는 몇 가지 가늠자를 아까 방금 이해한 것처럼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으로 성경을 보는가의 여부입니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이 사람의 신앙이 실패할 건지 아니할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중요한 가늠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여기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지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 긴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5장 18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저 38년 된 병자 일으켜 세우는 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모여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다고 하는 단어의 이 연구, 헬라어로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로 보면 다라시인데 이거는 부지런히 연구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있는 동사예요. 부사가 붙어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연구하느냐? 부지런히 연구하다를 다라시, 여기에서 연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적게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천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다. 아까 생각을 제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우면, 성경을 많이 깨달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마치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줄 알고 성경을 많이 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들이 왜 부지런히 연구합니까? 그들의 부지런히 연구하는 1차적인 동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 합격. 너 그 정도 성경 지식이면 이제 내 천국 가도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열망 때문에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생명을 더 많이 얻고 사람이 율법의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세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힐렐의 지도자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손목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죠? 날마다 성경을 외우고 읽고 다녔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안에도
유대인들의 그 성경 가르치는 법, 쉐마 뭐 이런 것도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단체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게 하면 그가 지혜로워지고 성경을 많이 읽게 하면 어느 순간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접근으로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요. 아무튼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돼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경을 대하는 방식에 중요한 결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읽고 그리고 연구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비단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말이죠. 성경책을 우리가 가슴에 꼭 껴안고 있으면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닌 건 알죠. 근데 성경을 우리 머릿속에 많이 놓고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고사를 봐서 95점 이상 맞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성경 자체 그 내용에 지식에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빼먹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에만 우리가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품과 인격과 존재를 우리 가운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밝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39절 보니까 다시 방금 전에 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많이 연구하지만 이 성경 내가 설명해 줄게.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너무나 절망하고 실망하여서 자기가 살던 동네로 터덕터덕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3년의 세월은 마치 일장춘몽처럼 지나가고 아무 소망 없이 걸어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율법,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죠?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 아닙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문장처럼 말이죠. 그 글로 시작하여서 이제 모든 성경의 시편의 성문서의 성경에 쓴 바 뭐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 그 다음에 보고 32절 말고 그 다음에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본문은요 이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아니라 11제자예요. 다락방에서 떨고 있었던, 두려워 떨고 있던 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뭐라고요?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알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우리 가운데 진짜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해석학적,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해석학적 열쇠와 같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성경의 참 뜻을, 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누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그 유대인들과 많은 종교인들, 종교 생활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종교는, 그리고 신앙인은 독선적이고 많은 것이죠. 독선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많은 지식을 얻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부터 인정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많은 지식이 주는 독선과 아집과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벌써 이미 모든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폄하하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차라리 신앙생활을 1년, 2년 할 때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5년, 10년 지식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독선적이게 되고 더 교만해지게 되고 더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앉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어요. 혼자 아는 척 다 하고 말이죠. 혼자 거룩한 척 다 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많이 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고상한 척하고 말이죠. 가진 척하고 말이죠. 그런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지의 여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영접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지 아니한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는 마지막 때에 알 수 있습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그렇지만 미리 좀 점검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영접은 해요. 누구든지 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앙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많은 세상을 대신하여서 그가 저주를 받고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와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말 기뻐하는가? 그 사람을 영접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이름으로, 소위 말하면서 사람의 이름이 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 모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누가 성공하는가? 성공 사례를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성공의 떡고물을 같이 나눌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델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처럼 살면 나도 성공 모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자를 영접하기보다는요, 성공 모델을 영접하기가 급급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공 모델을 영접하는 이유는요, 바로 영광 때문에 그래요. 자, 4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그런 이 사람의 그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할 때는 서로 영광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다른 말로 칭찬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칭찬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해를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중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교회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상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의 장자교단의 가장 큰 교회, 우리 집이 3대째 그 교회 다니고 우리 그 교회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내가 그 교회에 다닌 지가 벌써 40년째고 내 직분이 뭐고 그 교회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자, 한국에 낳은 최고의 목사님이 담임한 교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 어느 교회에 정말 좋은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 성도야. 나 그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마치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정체성과 수준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명성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에게 말했을 때 나에 대한 프라이드로, 칭찬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자를 내가 영접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이름난 그 한 사람을 성공 모델로 내가 영접한 것인지 그 사람이 나의 성공의 모델이 되고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때로는 그 성공이 나의 하나의 삶의 노하우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메시아, 거짓 메시아, 구원자죠. 가짜 구원자죠. 굳이 이단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중에는 사꾼 목사도 있고 거짓 메시아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 가운데 큰 명성을 얻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사람의 이름으로 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누구냐? 자신들의 청중과 아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가치관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거야. 내 생각과 너무 비슷하네?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설교는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치 나에 대한 책망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돌아서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분의 메시지는 하여튼 나에게 계속 나를 불편하게만 해. 라고 한다면 어쩌면 두 번째 그 설교가 어쩌면 더 나에게 필요한 설교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 나와 너무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가르치는 교사와 설교자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성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의로 가득하여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내 죄성과는, 내 본성과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종교성을 가지고 뭡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구원을 내가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문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하는 모델로서, 성공 모델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님도 마치 자기의 모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는 많은 교훈들도 다 교훈으로 받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41절 한번 볼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칭찬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능력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스케일과 파워와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경탄을 하게 만드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의 기간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으키신 기적과 그리고 표적과 능력 행사는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데, 똑같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똑같이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데,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얼마든지 칭찬을 취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공생의 기간에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고 예수님께 칭찬하여서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그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선택해요. 거기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뜻을 따라 그가 세상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을 버렸어요. 오히려 바라바처럼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독립을 위해서 막 독립운동을 했던 바라바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취하는 아주 아이러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칭찬을 버리고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을 버리고 사람들로 칭찬을 버리고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커녕하고 칭찬을 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무관심 당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 못 받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그 사람들도 버려짐을 당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넘사벽이다.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성공하는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영접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신앙을 실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간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빠져있는 이 깊은 죄악과 죄성과 이 연약함의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이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정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건져러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뭐예요? 자기를 건져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세도요, 예수님을 증거하죠. 오늘 45절에서 47절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정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구약 성경을 발견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45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르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고발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한 것은 모세고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믿었다면, 모세의 말을 제대로 믿었다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너희를 건져주실 구원자를 찾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완악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많은 청중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독사의 자식임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살려주실, 내 인생을 살려주실,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앙의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홀로 유일하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율법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긴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율법의 내용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예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교회 열심히 많이 나와도, 봉사를 누구보다 앞장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여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자기를 사랑하여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칭찬거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온전한 신앙인이다. 두 가지 다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마음에는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2장 29절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